여호와께서 들으시기에 백성이 악한 말로 원망하매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진노하사 여호와의 불이 그들 중에 붙여서 진영 끝을 사르게 하시매 백성이 모세에게 부르짖음으로 모세가 여호와께 기도하니 불이 꺼졌더라. 그곳 이름을 디베랴라 불렀으니 이는 여호와의 불이 그들 중에 붙은 까닭이었더라. 아멘, 아멘. 우리가 살다 보면 어떤 사건들, 좋지 못한 일들이 일어날 때 핑계하는 일들이 아주 굉장히 많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저도 저를 돌아보니까는요, 어떤 좀 좋지 않은 결과물이 나올 때는 꼭 다른 핑계를 대는 경우들이 많더라고요. 변명하는 경우들이 많더라고요. 제가 이제 우리 목사님들하고 이렇게 가끔 운동을 하러 가면, 분명히 제가 실수했어요. 공을 받는데 상대방이 공격을 하는 공을 제가 받으면 제가 실수했어요. 그런데 꼭 핑계를 대요. 바닥이 뭐가 어떻게 잘못됐느니, 상대방이 공을 이상하게 찼느니. 저보다 더 핑계를 잘 대시는 목사님이 있어요. 꼭 그분은요, 이제 기계가, 센스가 잘못됐느니, 사장을 주인을 불러요. 주인님, 이거 뭐가 잘못됐습니다. 자기 잘못 쳐놓고 왜 기계 탓해요? 핑계를. 근데 이게 그분 저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삶들 속에서 이런 핑계거리들이 참 많다는 겁니다. 사소한 일. 예를 들어서요, 설거지를 하다가 그릇이 깨졌습니다. 그릇을 깬 자기가 잘못이에요? 미끄러진 그릇이 잘못이에요? 꼭 그런데 그릇 탓하지요? 꼭 주변에서 왜 이거 설거지하고 있는데 불렀느냐고 주변 사람 탓하지요? 아주 이 핑계대는 일들이 몸에 너무 익숙해져 있습니다. 근데 이 핑계를 왜 그렇게 핑계를 잘 댈까? 아담 때문인 것 같아요. 에덴 동산에서 하와가 가져다주는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께서 그 에덴에 오셔서 아담을 부르십니다. 내가 어디 있느냐? 두려워 숨어 있습니다. 네가 먹지 말라 한 선악과를 따먹었느냐? 하나님이 지어 내게 베풀어 주신 이 여자가 내게 그것을 주었으므로 내가 먹었습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이 사람 때문에 먹었습니다. 핑계를 딱 돌려놓지요. 하나님은 또 하와에게 물어요. 너 그거 왜 먹었냐? 뱀이 너무 맛있을 거라고, 너무 지혜롭게 될 거라고 먹으라고 먹었습니다. 뱀 때문입니다. 뱀에게도 핑계대요. 이 핑계의 유전자가 우리 인간들의 몸속에 아주 철저하게 흘러넘쳐서 지금도 이런저런 일들만 있으면 이 핑계 저 핑계 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모습 아닐까 생각합니다. 근데 그것이요, 우리 문제만이 아니라 성경에 그런 역사들이 그렇게 기록되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성경 말씀 보면 시작되어지는 부분이요, 백성이 악한 말로 원망하매. 이 원망이요, 왜 원망이 나올까요? 제가 이 원망이라는 단어를 놓고 이렇게 원망이라고 하는 것이 왜 나올까? 좋지 못한 환경 때문에 나올까? 좋지 못한 어떤 일들 때문에 나올까? 그런데 원망의 출발은요, 좋지 못한 환경이 먼저가 아니고요, 내 마음의 불편함이 먼저예요. 마음이 상했다는 겁니다. 그 마음 상함이 나타나는 게요, 핑계예요. 그것이 또 원망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생활을 하면서 아주 원망하는데 너무 길들여 너무 익숙해져 있잖아요. 출애굽기에서도 우리가 참 많은 원망거리들을 보는데, 민수기 이 11장을 기점으로 앞에서는 백성들의 수요를 세고 이제 광야의 생활을 출발하는 이런 내용들이 이제 10장까지 내용이 쭉 기록되어졌다면, 11장의 내용에서는 광야 생활의 사건들을 기록하면서
원망이 반복적으로 이제 기록되어져 나갑니다. 우리 11장에 오늘 성경 파문에도 악한 말로 원망하기 시작하더니 먹을 것 만나 때문에 원망을 하고요. 12장에 가면 모세의 형 아론, 누이 미리암이 모세가 결혼한 사건 때문에, 구스 여인 때문에 그것과 다투어요. 다투면서 하나님이 그것 때문에 진노하시지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미리암이 나병이 걸리기도 하고 이런 사건이 기록되어지고요. 13장, 14장에 가면 우리가 잘 아는 바데스 과나야의 사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탐꾼 12명 가나안 땅 갔다 오더니 그것 때문에 백성들이 갑자기 원망거리가 솟아나고요. 우리가 차라리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않냐? 애굽에서 죽는 것이 낫지 않았느냐?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계획은 상관하지 않고 생각하지 않고 자기들의 현실 속에 빠져서만 원망합니다. 그 가데스 바네의 사건이 끝나면서 하나님은요, 갑자기 제사 제도를 좀 말씀하시더니요, 다시 16장 가면 고라 자손들의 반란, 잘 아시지요? 고라 자손들이 반란을 일으켜서 모세와만 하나님이 말씀하시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실 수 있지 않느냐? 우리도 지도자 되겠다. 소외감을 느낀 것에 대한 원망. 그래서 17장에 가면 아론의 쌍난 지팡이 사건이 그곳에 기록되지요. 그러다가 또 그 사건이 끝나면서 하나님은요, 18장, 19장에서 또다시 제사, 제물에 관한 내용들을 쭉 설명하세요. 참 하나님이 얼마나 자비하신 하나님이신지요. 저는 이 민수기서의 그런 내용들을 쭉 묵상해 가다가 원망이 끝나고 그 하나님의 진노하심이 끝나고 나면 제사를 말씀하고 제물을 말씀하시는 이유는 그럼에도 이 백성들을 사랑하여 그럼에도 이 백성들이 드리는 제사와 제물을 받으시겠다. 하나님의 마음이 그런 마음이셨다는 겁니다. 좀 더 설명할까요? 21장 가면 길로 인하여서 또 원망을 해요. 길 사건. 길 때문에 백성들이 또 원망을 하고요. 그 뒤에 가면은 이제 발락 사건들이 또 쭉 기록이 되지요. 그러면서 그 발락에게 좋은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타락시키기 위한 좋은 정보를 제공해 주는데 이방 여인들과 혼합하게 만드는 거였어요. 그로 인하여서 백성들이 참 많이 죽음을 당합니다. 이런 민수기 11장 이후의 내용에서부터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원망의 불평의 사건들이 계속 기록이 되어져 가요. 너무 원망에 익숙해져 있고 너무 불평하는 일들에 익숙해져, 하나님 앞에 반역하는 일들이 너무 익숙해져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여기에 어떤 책에서 보았던 글을 소개해 놓았습니다. 탈무드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들의 지혜서라고도 그러고요, 유대인들의 교육을 위해서 꼭 필요하게 의무 과목처럼 가르치는 내용인데, 인간의 마음에는요, 두뇌 속에는 두 가지 주머니가 있다고 그래요. 두 가지 주머니. 하나는 꼭 기억해야 될 것을 집어넣을 주머니, 하나는 잊어버려야 될 것을 집어넣는 망각의 주머니. 인간들이 그런데요, 여러분들 좋은 일, 꼭 기억해야 할 일들을 오래 기억하세요? 나쁜 일들을 오래 기억하세요? 저만이 그런 거는 아니겠지요? 아픈 기억들이 훨씬 더 오래 가요. 마음에 상처받았던 일들이 더 오래 가요. 하나님은 그런 것들은 망각의 주머니에 넣으라고 우리에게 잊어버릴 수 있는 기능을 주셨는데, 그런 것들은 잃어버리지 않고요, 잊어버리지 말아야 될 은혜를 잊어버려요. 잊어버리지 말아야 될 사명을 잊어버려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뜻을 자꾸 망각의 주머니에 넣고요, 잊어버리지 말아야 될 것들을 기억의 주머니에 넣다 보니까 우리의 생각 체계가 혼란이 온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늘 원망하는 일들이 너무 많아지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의 삶의 모습들 속에서도 똑같은 일들이 일어나는 것은 아닐지 한번 돌아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믿음 지키며 살아가는 신앙인들입니다.
우리는 주님과 함께 가는 신앙인이 되자고 주제를 걸어놓고 2021년 1년 내내 주님과 함께 가는 신앙 되자, 주님과 함께 가는 신앙 되자고 제가 말씀을 계속 그렇게 전했습니다. 오늘 이 주님과 함께 가는 신앙인으로서 나타나는 외형적인 표현, 그 표현 중에 한 가지가 감사합니다. 감사라고 하는 것, 극악한 상황 속에 있을지라도 감사할 수 있는 것이 진짜 감사합니다. 다 빼앗기고 다 잃어버렸을지라도 그 속에서 감사할 수 있는 조건을 붙잡을 수 있는 것이 진짜 감사합니다. 오늘 저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원망하고 핑계대는 이들의 모습의 습관적인 삶의 모습들을 한번 묵상해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감사할 수 있는 조건들, 감사해야 할 이유들, 감사할 수 있는 방법들이 무엇일지를 한번 몇 가지 나누어서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가는 신앙인의 증거로서의 감사는요, 과거의 은혜를 기억해야 감사할 수 있습니다. 과거에 받은 은혜를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들, 지난날 과거를 묻지 마세요. 지난날은 다 잊어버리자, 뒤의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자. 그다음 과거를 다 잊을 수 있는 것은 아니지요. 그 과거를요, 은혜의 과거로 기억되어져야 하는 겁니다. 은혜의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그렇게 광야에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정말 이 핑계대는 삶을 살았을까요? 저는 많은 이유 원인들이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은혜를 잊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은 은혜 중에 은혜는 애굽에서부터 자유를 얻어 나왔다는 겁니다. 출애굽의 사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애굽에서 살았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430년이 마치는 그날에 출발했음을 출애굽기 12장이 기록하고 있잖아요. 430년 동안 그들은 종살이, 물론 430년 다는 아니지요.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등장할 때, 그때부터 종살이를 합니다. 노동력을 착취당하고요. 출애굽기에 나오는 말씀대로요, 아이들을 낳으면 죽여야 되는 이런 정말 심한 착취라 그럴까요? 모욕이라 그래야 될까요? 그런 고통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때 기다렸던, 정말 하나님 앞에 기다렸던 것이 있습니다. 우리 조상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약속하셨던 가나안 땅, 우리가 언제나 그 땅으로 갈 수 있을까? 우리를 이끌어갈 지도자는 언제나 나올 것인가? 그들은 애굽에서 나가기를요,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출애굽을 위한 이스라엘 백성은 간절한 갈망의 마음들을 가지고요,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했다고 성경은 기록해요. 하나님은 그들의 기도를 기억하셨고 때를 기억하셔서 출애굽의 대역사를 이루어 주셨습니다. 백성들이 뭔가 준비해서 이루어진 사건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일방적인 역사로 이루어 주신 사건이었습니다. 그 은혜가 얼마나 커요. 홍해바다 앞에 이르렀을 때요, 홍해바다의 수심이 2000m 가까이 된다 그러잖아요. 그것을요, 아무런 준비가 되어져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수천 년부터 준비해 놓으신, 아니 창조 후에부터 준비해 놓으신, 감추어 놓으신 길 한 곳이 있어요. 그곳을 하나님 길을 가르시고 그곳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발이 적시지 않고 그냥 맨 땅을 지나가듯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그 홍해바다를 건넙니다. 얼마나 놀라운 역사였습니까? 홍해바다를 건너면서 마라라는 곳에 이르렀는데 먹을 물이 없어요. 나물가지를 던져 단물로 만들어 그 물로 해갈할 수 있었습니다. 먹을 양식이 다 떨어졌습니다. 갑자기 출애굽사했으니까 그들이 양식을 많이 싸가지고 나오지는 못했을 거예요. 근데 광야에 이르러 먹을 것이 떨어졌습니다. 하나님은 그때부터 만나를 내려주십니다.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그들을 보호하고 그들의 가야 할 길을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백성들보다 사흘 길을 앞서 가시면서 백성들이 가서 텐트 칠 곳을 찾으시고 백성들이 거하여야 할 장소를 정리 다 해놓으셨어요. 그 성경에 자세하게 그런 내용들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얼마나 큰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그런데 백성들은요, 때만 되면, 사건만 만나면 애굽에 있을 때가 좋았다. 오늘 성경 4절 이하의 말씀드려보면 3절 5절 말씀에 그런 내용들이 나오지요. 애굽에 있을 때는 값없이 생선, 오이, 참외, 부추, 파, 마늘 이거 먹을 때가 좋았다. 애굽에서 먹을 거 있을 때가 좋았다. 애굽에 살 때는요, 빨리 애굽에서 좀 나갔으면 좋겠다. 그렇게 부르짖어 기도하던 사람들이 지금 어려운 조금 환경 때문에, 그 환경 때문에 원망하는 거예요. 왜? 그때 상황을 다 잊어버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들을 다 잊어버리는 겁니다. 저는 가데스 바네의 사건 속에서 12명의 정탐꾼들 중에 10명의 보고, 그리고 그 보고에 모든 백성들이 다 동조했던 사건, 이 사건은요, 철저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린 대표적인 사건이라고 생각해요. 여호수아와 갈렙만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가 능히 그들을 이길 수 있다.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그 은혜, 과거에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우리와 함께 하면 우리는 그들을 능히 이길 수 있다. 아무리 장대한 성읍이 있고 장대한 백성들이 있고 견고한 성읍이 있을지라도 우리는 능히 이길 수 있다. 여러분, 이것은요, 하나님이 베푸셨던 은혜를 가슴에 기억하는 사람만이 고백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은혜를 잃어버리는 순간부터 우리의 삶에는 원망이 쏟아져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너무 빨리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너무 많은 원망들을 쏟아내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진노를 하시지요. 징계를 하세요. 하나님께서 오늘 성경은 불로 나와서 태우게 하기도 하시고요, 질병으로 죽음을 당하기도 하고요, 광야를 방황하게 만드는 징계를 내리기도 하시고요. 그럼에도 백성들이 그것을 깨닫지를 못합니다. 왜요? 마음이, 하나님 앞에요, 마음이 어두워졌기 때문이에요. 믿음의 눈이 어두워졌기 때문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의 생활 속에도 너무 많은 원망, 너무 많은 핑곗거리, 너무나 많은 불평거리들을 쏟아내고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를 잊어버린 결과물입니다. 하나님 앞에 받은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큰데요. 그런데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똑같아요. 세상에서 이렇게 살 때, 저렇게 살 때, 이거 하며 살 때, 저거 하며 살 때, 그때가 좋았는데 백성들과 이스라엘과 다를 바가 뭐가 있어요? 징계받아 마땅한 우리들이라는 거지요. 여러분, 그 하나님의 징계가 이루어지기 전에 하나님 앞에 받은 과거의 은혜들을 되찾아 감사의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너희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너희가 과거에 하나님 앞에 과거의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해봐라. 신명기 8장 이런데 32장 이런 곳에 하나님이 말씀하잖아요. 잊지 말아라. 하나님의 은혜는 잊어버리지 말아야 합니다. 두 번째로요, 우리의 삶 속에서 감사할 수 있는 조건, 감사할 수 있는 방법은요, 현재의 축복을 우리가 기억하고 현재의 축복을 발견하고 기억해야 감사할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은요, 현재도 계속 하나님의 복은 내리고 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광야길을 지나는 동안 아마 이 민수기 11장이 기록되어질 시기쯤은요, 출애굽한 지 한 2년여 정도, 1년 6개월여 정도 지났을 시점이 아닐까 생각해요. 출애굽에서 나와서 시내산에 이르르고요, 시내산에서 성막을 만들고 그 성막을 봉헌합니다. 참 화려한 봉헌식을 해요.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모든 제사장들이 느끼고 백성들이 그 모든 광경을 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짐을 꾸리고 출발하게 되어져요. 출발. 그래서 얼마 되지 않은 상황이에요. 여러분, 광야라고 하는 길이 쉬운 길은 절대 아닐 겁니다.
사막을 지나가는 것이 결코 좋은 환경은 아닙니다. 참 뜨거운 태양볕도 있고 목마름도 있고 거기에 짐들도 있고 짐승들도 끌고 가야 되고 참 어려운 여정임에는 분명하지요. 그럼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보면 구름 기둥, 불 기둥이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 눈에 보여집니다. 구름 기둥, 불 기둥. 저는 이 구름 기둥, 불 기둥을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의 함께 하심의 상징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꼭 필요한 것을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합니다. 사막 지역의 기후의 특징이 낮에는 뜨겁잖아요. 태양빛이 뜨거워요. 구름 기둥으로 그 뜨거운 태양빛을 가려줘요. 밤에는 갑자기 기온이 낮아집니다. 갑자기 낮아지는 그 기온을요, 불기둥으로 열기를 내주세요. 세밀하게 하나님이 백성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것을 모세는요, 독수리가 자기 새끼를 등에 업고 보호하듯이 하나님은 그렇게 보호해 주셨다고 말씀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도 여전히 공급되고 있는 거예요. 만나도요, 여전히 만나가 내려지고 있습니다. 길갈에 이르기까지 만나가 계속 내려졌고요, 길갈에서 음식을 먹을 때 만나가 그쳤다고 여호수아에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만나가 이스라엘 백성이 처음 만나를 맛보았을 때, 그냥 무교병이라 그러지요. 그 누룩 안 들어간 그 밀가루 떡 같은 그런 것을 유월절 의식을 행하면서 그런 거 먹었습니다. 그리고 그거 가지고 나왔습니다. 양고기 좀 가지고 있었겠지요. 그런데 갑자기 만나라고 하는 음식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집니다. 그 만나를 먹을 때 백성들이 얼마나 흥분했었는지 출애굽기 16장에 잘 나오잖아요. 이게 무슨 맛이냐? 이게 뭐냐? 이거 왜 이렇게 맛있냐? 이런 의미예요. 이거 왜 그렇게 맛있냐? 그는 기름 섞은 꿀 섞은 과자 같다. 꿀 섞었다고 그랬는데요. 오늘 이 11장 좀 더 읽어다 보면 기름 섞은 과자 같다. 맛이 조금 약해진 거예요. 또 아까 말씀드렸죠. 20장쯤에 가면 또 그것 때문에 또 이제 하찮은 음식 이렇게 표현이 되어져요. 하찮은 음식. 귀찮은 거지요. 여러분, 만나는요, 매일 아침 나가서 거두어 드렸어야만 됐습니다. 매일 아침. 우리가 1년 농사져서 1년 농사진 거 가지고 1년 먹고 사는 이런 게 아니라 매일 아침 나가서 만나를 거둬 드렸어야 돼요. 어느 목사님이 설교하시는데 그 부분을 이렇게 표현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이 왜 만나를 일주일치씩 한 달치씩 미리미리 주시지 않고 매일 나가서 만나를 거두어 드리게 하셨을까? 그 부분에 대하여서요, 한 목사님은 하나님이 공급하심을 매일매일 경험하는 삶이래요. 매일매일 경험하는 삶. 그 경험보다 더 중요한 단어를 쓰시는데 확인하는 삶이래요. 확인. 매일매일 아침에 나가서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확인하는 것. 우리에게도 그런 일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 오늘 우리도요,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필요를 공급하시는 은혜를 확인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근데 백성들은요, 매일매일 만나는 거두어 드렸지만 하나님의 은혜라 생각하지 않았고요, 하나님의 복이라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지나가면서 마음이 무뎌진 거예요. 처음에는 그 만나를 거두어 드릴 때 그렇게 흥분되어져서 매일매일 같이 기대감을 가지고 나가 만나를 거두었겠지요. 하루 지나고 일주일 지나고 한 달 지나고 1년 지나가니까 매일매일 하는 그것이 귀찮아졌을 거예요. 매일매일 해야 하는 것이 귀찮아져요. 새벽 기도 하시는 분들이요, 처음 새벽 기도의 맛을 드렸을 때, 처음 기도의 맛을 드렸을 때는요, 그 기도 시간이 얼마나 귀한지, 찬송가를 부를 때 내 기도하는 그 시간 정말 귀하다고 하는 찬송의 고백. 제가 그랬어요. 그게 제 고백이에요. 그 찬송을 불러가면서요, 눈물로 감사하면서 새벽을 기도했는데 어느 순간부터요, 그 찬송 부르기가 부끄러워져서 저는 지금 그 찬송을 못 불러요.
내 기도하는 그 시간 너무 귀하다. 이 찬송을요, 지금 마음에 부끄러워 하나님 앞에 그 고백을 지금 못해요. 너무 의무감으로 빠져있고 그 감격이 다 식어져 버린 거지요. 무뎌진 거예요. 만나가 지금 그런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 신앙생활 속에서 매일같이 공급되어지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들 발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꼭 그 은혜를 확인하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확인하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다. 확인하지 않으면요, 우리 마음은 무뎌져서 습관화 되어지면서 당연시 되어져 가는 거예요. 그것은 당연시 되어지면 더 이상 은혜를 은혜로 생각하지 않아요. 당연시 되어지면은요, 안 주면 그것 때문에 원망하기 시작하는 거고요. 안 주면 그것 때문에 불평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주지 않아도 될 것을 공급해 주시는 것이다. 이런 확인하면요, 오늘 공급해 주시는 은혜가 그저 감사할 뿐이지요. 오늘 공급해 주시는 내 생활의 환경들이 그저 감사한 거예요. 근데 그걸 잊어버리기 시작하면 더 많이 안 주는 것에 대하여 불평하고요, 더 안 되는 것들에 인하여서 원망하고요, 하나님께 반역하는 행위까지 이어진다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오늘 현재 지금 주어지고 있는 하나님의 축복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요, 미래의 약속을 가슴속에 잊지 말아야 하나님 앞에 진정한 감사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미래의 약속.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요, 하나님의 약속이 모든 사람들의 가슴속에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이 가고 있는 길이 지금 어디예요? 가나안이 그들의 목적지예요. 처음 출발할 때부터, 아니 출발하기 전 애굽에 살 때부터 그들은 가나안으로 가야 한다, 가나안으로 가야 한다. 우리 조상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약속하셨던 그 가나안으로 가야 한다. 그것 때문에 요셉은 죽을 때에 내 시신을 애굽 땅에 매장하지 말고, 저는 그 장면 생각할 때마다 요셉이 얼마나 가나안 땅을 사모했는지를 생각해 봐요. 요셉의 지위, 요셉의 고난 정도면요, 애굽의 피라밋이 무덤이라고 가정하면 그런 피라밋 같은 무덤에 장사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사람이잖아요. 자손 후손 대대에 애굽에 그 유명한 이름으로 남겨놓을 수 있는 사람인데, 나 애굽에 매장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우리를 권고하시어 반드시 가나안으로 가실 텐데 내 해골이라도 가지고 가달라. 그 사건을 400년이 지나간 후 모세가 요셉의 해골을 취하여 가지고 가 가나안 땅에 장사하잖아요. 모든 이스라엘 백성의 가슴에는요, 가나안으로 가야 한다고 하는 목적지가 가슴에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 사막 광야 생활의 현실이 목적지를 잊어버리게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잊어버리게 만들었습니다. 아마도 그들은 스스로가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우리가 스스로 광야의 길을 헤쳐나가 가나안 땅을 정복해야 한다. 아니요. 출애굽을 아무런 준비되어져 있지 않은 상태에서도 하나님이 역사적으로 이루셔서 출애굽을 이루셨던 하나님은요, 가나안 땅, 그들이 아무런 준비가 되어져 있지 않아도 하나님은 가나안을 정복하게 하실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이시잖아요.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없는 겁니다. 약속을 잊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약속들을 잊지 않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이요, 히브리서 11장 믿음의 장을 쭉 읽어보면 아브라함의 믿음을 거기에 소개하는데, 죽은 것을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그런 표현들도 있지만, 아브라함의 믿음을 한마디로 이렇게 요약해요. 더 좋은 본향을 바라본 사람. 더 좋은 본향. 그 더 좋은 본향이요, 이 땅 위에서 아파트 좀 넓게 살고 아브라함이 살던 지역에 땅을 더 넓게 살고,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더 좋은 본향 바라보는데 그것은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렇게 정의해 놓았어요. 여러분, 아브라함도 가나안 땅에 살고 있지만 더 좋은 본향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이 가나안으로 이끌어간다고 말씀하시지만 그 가나안을 영적인 의미로 말하면 하늘나라잖아요.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하늘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아버지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해 주시고, 때가 되어지면 그 문을 열어 우리로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게 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궁극적인 목적이 뭔가요?
이 땅에서 좀 더 잘 먹고 이 땅에서 좀 더 부자로 사는 것이 목적이십니까? 이 땅에서 병 없이 건강하게 사는 것이 목적이신가요? 아니, 잘못된 신앙입니다. 그것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궁극적인 우리의 목적은요, 하늘나라입니다. 이 약속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이 약속을 잊어버리니까 눈에 보여지는 현실의 재물의 문제, 건강의 문제, 내 눈에 삶의 현실 속에 펼쳐지는 이런 문제 저런 문제 때문에 신앙이 흔들리는 거예요. 더 나은 본향을 우리도 바라보는 이 약속을 더 굳게 붙잡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믿음의 조상들은 다 미래의 약속들을 붙잡고 살았어요. 요셉을 한번 소개해 볼까요? 요셉 어린 나이에 하나님 꿈꾸게 하시잖아요. 형들의 별들이 자기에게 절하고 해와 볕단들이 자기에게 절을 하고, 요셉은요 평생 그 꿈을 잊어버리지 않고 살아요. 흉년이 듭니다. 바로의 꿈대로 흉년이 듭니다. 2년 동안 흉년이 들어 이제 먹을 것이 다 떨어졌습니다. 형들이 애굽에 양식이 있다는 소식을 듣고 형들이 양식 사러 와서 요셉 앞에 무릎을 꿇고 있습니다. 볕단들의 무릎 꿇은 것을 이제 성취한 거지요. 얼마든지 형들을 향하여서 원망할 수도 있고 나를 왜 팔았느냐고 원망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거기 대목에 이렇게 기록해요. 45장 말씀에 보면 42장 꿈을 기억하고, 요셉이 꿈을 기억, 미래에 하나님이 이루실 꿈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 꿈을 기억해요. 그리고 그 형들을 시험하는 거지요. 여러분, 꿈을 기억하는, 하나님이 주신 미래의 약속을 기억하는 사람들은요 보복의 자리로 가지 않아요. 형들과 나중에 얼굴을 맞다고 45절 말씀에 형들이 나를 팔았으므로 원망하지도 말고 한탄하지도 마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먼저 이곳으로 보내셨을 뿐입니다. 하나님의 꿈, 약속을 붙잡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님이 일을 이루어 가시는 과정일 뿐이지 당신들 때문에 이루어진 사건이 아닙니다. 원망하지 않습니다. 꿈을 알고 있기에, 하나님의 약속을 가슴에 품고 있기 때문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은 우리에게 크고 작은 여러 가지 약속들을 우리의 마음에 심어주신 것들이 있습니다. 교회를 향한, 민족을 향한, 여러분들 가정을 향한, 여러분들 각자 개개인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들이 분명하게 있습니다. 약속을 잊어버리면 우리를 또 원망자가 되어줄 수밖에 없겠지요. 그러나 이 약속을 기억하고 하나님 신뢰하며 약속을 이루실 하나님 붙잡고 살아가면 하나님은 때가 되어지면 반드시 그 약속을 성취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 약속 기억하며 지금 훈련의 과정, 연단의 과정으로 지나가고 있음을 생각하며 하나님 향한 감사는 잊어버리지 않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감사. 좋은 것, 있는 것, 그것만이 감사는 아닙니다. 그보다 더 귀한 감사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의 최악의 상황 속에서도 원망하지 않고 핑계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 과거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앞으로도 하나님은 이렇게 이루어 가실 것을 기대할 줄 알며 감사하는 겁니다. 최악의 열악한 상황이지만 지금도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지금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급하시는 것들이 있음을 발견하고 감사할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우리의 현실은 참 약하지만 미래에 창대하게 만들어 가실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감사하는 삶, 우리가 이런 감사자의 삶을 살아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수 있는 알곡들 되어주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